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예배고요. 성경 전체의 또 우리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 복음을 알고 5권의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보고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교회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교회는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뭘 하냐? 완전 복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시대가 점점 또 시대마다 완전 복음이 사라지고 대충 복음, 섞인 복음 그런 복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는 완전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성막에서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증거계는 무엇입니까? 증거계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쭉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이렇게 나와죠. 자, 그러면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등잔대. 등잔대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은 무엇이냐? 우리 기도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이어주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가 화목케 하는 자, 화목제물, 그리스도. 자, 그리고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앙과 저주를 위해서 해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성막 하나하나가. 성막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물두멍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씻겨주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완전히 씻어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물두멍.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은 뭐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옷.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제사장의 옷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옷,
저주의 옷,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옷을 벗고 구원의 옷, 새로운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막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성막은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난 거죠.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냐? 성막을 통해서 성막 그 증거계 물두멍 번제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광야에 나오게 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냐? 그리스도 대신 그 피 언약을 잡았지 않냐? 마찬가지다. 이 광야에서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을 봤는데 38절부터 쭉 보면 또 계속 같은 말이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38장 22절부터 쭉 볼게요. 38장 2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걸 만들었다 그랬고요. 39장 6절 39장 7절 보면 7절에도 여호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고요. 또 25절에도 그냥 5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고요. 또 21절에도 21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고, 43절에도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도 이게 쭉 보면은 모두 몇 번이나 얘기했냐? 10번이나 얘기했어요. 10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자,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진짜 방해하는 게 뭘까요?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대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경험했던 그런 많은 체험들, 그런 것들이 내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들, 내가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을 강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나 중심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니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조바심이 생겨서 뭘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왕인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제단에다가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전투하러 가야 된다. 전투해도 된다. 막 그런 그 합리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왔다가 벌써 이미 제사를 끝낸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막 언짢은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왜? 그것은 사무엘이 화가 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왕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왕이 어찌하여 제사장 역할을 했냐 그걸 말하는 거죠. 아, 내가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주인공이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아,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온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그 말하면서 그냥 사무엘이 가버립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완전히 졌죠. 사울 왕의 군대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어제 뭐 학생들은 학교 담임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해야지, 그렇죠?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직장인은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죠? 지시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잘 하고 그걸 해야지, 그걸 딱 캐치해서 그걸 딱 해줘야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열심히 일해놓고 손해보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심하면 욕도 먹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 일이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교회 일을 갖다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뭐 교회 중직자나 교회 목사님의 어떤 그런 중요한 조언도 듣지 않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해결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게 바로 질서죠. 질서. 왜 그렇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있고 이렇게 그런 모든 이게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있고 중직자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그 질서대로 딱 순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생각을 딱 내려놓을 때 어제 영상을 보니까 15년 동안 계속 이 매운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매운 것만. 늘 이렇게 막 매운 짬뽕에다 거기다 고춧가루를 더 듬뿍 쳐서 막 진짜 주변 사람들 먹을 수도 없는 그렇게 매웠게. 그것도 매운 소스도 또 뿌려.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또 저녁 먹기 전에 중간에 또 출출하다고 또 컵라면을 하나 또 먹는데 거기다가 또 늘 갖고 다녀 고춧가루에다 그냥 한국 국산 고춧가루에다가 또 베트남의 매운 고춧가루가 있대. 매운 고추도 있대요.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대 자기가 일부러. 그래 그걸 갖다가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국물 맛보더니 이 정도는 돼야지 맛있지 하면서 먹는 거야. 자 그렇게 매운 것만 먹는 사람인데 그 언제부터 매운 것만 먹게 됐냐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20대 초반에 했어. 아주 일찍 결혼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짝사랑 만난 그 여자랑 같은 한 학교 다니는 여자친구랑 결혼한 거야. 22살인가 3살에 결혼했어. 그래 일찍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뭐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힘들게 경제적으로 진짜 돈 한 푼 없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매운 걸 먹었는데 그게 자기의 뭔가 막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뭔가 씻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매운 걸 먹으면서 탁 원래 그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작용도 있거든요. 이 매운맛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매운맛에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게 매운 것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해 먹고 있는데 근데 이 딸이 이분이 이제 43살인데 딸이 20살이라. 근데 이 딸이 아빠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걱정해서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야. 무조건 먹으면은 화를 내고 막 딸이 아빠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건강해지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아빠를 혼내. 그러니까 맨날 숨어서 먹어. 숨어서 먹고 막 맨날 배달시켜 먹고 딴 데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서 막 배달 주문을 전화해서 막 여기 이 산에 무슨 산인데 여기 짬뽕 한 그릇 갖다 주세요. 거기서 혼자서 그렇게 먹고. 자, 그런데 또 집에서 또 저녁에 먹고 난 다음에 또 저녁에 또 출출하다고 밤에 다 잘 때 나와서 또 컵라면 또 먹다가 딸이 나왔어. 걸렸네. 딸이 막 다 쏟아버린 거야. 막 가가지고 싱크대에다 막 다 버리고 막 아빠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아빠가 막 아유 그래도 먹는 걸 그렇게 먹던 걸 그렇게 버리냐 하면서 막. 근데 아빠가 성격이 좋더만. 남자는 되게 우락부락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생겨 완전 남자처럼 생겼는데 머리도 완전 스포츠 머리에다가 막 그렇게 진짜 무슨 깍두기처럼 생겼는데 성격은 또 자기 딸에 대한 그 또 성격은 되게 좋더만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아빠 여기다 써.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매운 것을 3일에 한 번씩만 먹기로 맹세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빠 이렇게 사인하고 이름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딸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병원에도 가봤어. 병원에도 혹시 이제 혹시 너무 매운 것만 그렇게 수십 년 먹었으니까 10년 이상 먹었으니까 혹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위 내시경을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뭐 이상하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데 이제 딸이 이제 그래도 다행이지만 아빠 이렇게 조심해야 돼 해가지고 이제 3일에 한 번씩 먹는 걸로. 그리고 이틀 참았어. 이틀 참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째 되니까 이제 딸이 아빠를 위해서 돼지고기 주물럭을 이렇게 막 하는데 아빠가 이제 매운 걸 좋아하니까 고추장에다 거기다 고춧가루를 잔뜩 넣어가지고 엄청 맵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막 아우 우리 딸 아주 그냥 최고다 그러면서 막 응? 야, 아빠를 위해서 맵게 만들었어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 십몇 년을 먹었던 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딸의 말을 딱 듣더라니까요. 역시 참 딸이 좋긴 좋구나. 딸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 자녀도 내 생각대로 키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내 자녀라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또 내가 새롭게 갱신하면서 계속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사고방식을 갖다가 아이들이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도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방식이 더 좋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우리 아이가 조금 싫어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조금 싫어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그래야죠.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민주주의 방식 혹은 뭐 사회주의 방식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이게 아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식 많은 중직자들이나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살던 그 일주일 동안을 팔던 혹은 또 일평생 동안 세상 속에 살아왔던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자꾸 교회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서 그걸 적용해서 하는 곳이 교회다. 자,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교회의 이유가 무엇이냐? 자, 교회는 뭐죠?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포럼을 통해서 교제하고 저분은 한 주간에 지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가감 없이 나누고 교제하고 포럼하는 그런 장이 교회다. 교회는 뭐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죠. 함께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죠.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민족과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선교하는 곳이 이런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선교를 위한 공동체,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함께 포럼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많은 민족들, 잡족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자, 그 시대에 애굽이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을 또 정복하고 그 나라 민족들을 갖다가 노예로 많이 부려먹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노예인데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치 빠른 이제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민족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되면서 함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선교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많은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도록. 자, 이렇게 광야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아예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는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부터 이 예배 축복을 계속 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제대로 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정착된 예배. 자,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 언약 붙잡는 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뭐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막 참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율법적으로 옛날에 복음 없을 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뭐 끝내 뭐 이렇게 세상 어떤 뭐 내 즐거움 쾌락도 다 하면서 끊어내고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힘들고 고된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오해를 했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언약만 붙잡으면 될 것이다. 언약만. 그래서 예배 속에서 계속 뭘 발견하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언약을 붙잡느냐? 이 말씀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데 한 줄이나 혹은 한 단어로 딱 뭐라고요? 이걸 압축이라고 하죠. 축약. 축약을 해서 이렇게 딱 붙잡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 토요일 날 토요 이렇게 집회에서 쭉 주신 이 말씀을 딱 세 단어로 딱 요약을 했어요.
세 단어로. 뭐냐? 첫 번째 24, 두 번째 70, 24, 70, 세 번째 선행, 전도를 위한 선행. 이걸 딱 세 줄로 딱 이어졌어요. 세 단어로. 그럼 딱 24는 뭡니까? 24, 하나님과 기도, 보좌의 축복. 그리고 70 뭐죠? 70 제자, 70 지역, 70 현장, 70 민족, 70 나라, 70 종족. 쭉 다 70. 그리고 선행.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 전도를 위한 선행. 이런 것들. 이걸 딱 그냥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 거기서 이게 주저리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남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 줄이나 한 단어로만 딱 이게 딱 보면서 딱 이렇게 메모한 거라든지 아니면 요약한 걸 딱 보면서 더 줄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단어로만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 그걸 가지고 줄인 걸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뭐가 되도록? 24 되도록. 자, 이렇게 모든 일,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딱 진짜 이런 우리가 습관이 자꾸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영상을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 숭실대학교인가? 어느 대학교에 기록학과라는 과가 있더라고요. 기록 보존학과 뭐 이런 기록학과 뭐 이런 과가 있는데 그 과의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 교수가 교수님이 나와서 뭘 얘기하냐면 메모에 대해서 메모의 중요성 또 메모의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독서 이런 거 쫙 그러면서 뭐 한 말이 뭐냐면 책을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다. 근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책이 안에 이게 1장, 2장, 3장 이렇게 한 3장으로 되어 있다. 혹은 4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 챕터가 나눠 있잖아요. 그러면 챕터 한 챕터 끝날 때마다 한 줄이나 한 단어로 딱 이렇게 1챕터에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자기 마음대로 딱 남은 거.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 책 한 권이 4장으로 되어 있다. 뭐 1장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경제책인데 1장 뭐 경제에 대한 뭐 서론 뭐 이렇게 요즘 주식에 대한 2장 주식에 대한 거 뭐 3장 뭐 이러면 그 각 장마다 한 장을 다 읽을 때마다 그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문장 이걸 자기가 만들어서 딱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면은 한 4장이면은 4단어가 나오겠죠. 4장이면 4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4단어도 다시 한번 줄일 수 있으면 한번 또 줄여보는 거죠. 또 한 단어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메모를 많이 한다 그래서 글을 많이 적는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모를 많이 해서 기억이 남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줄이는 것이 그것이 굉장한 기술이고 줄이는 것이 굉장한 그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집중을 요하고. 그래서 한 단어라든지 혹은 한 줄 혹은 몇 단어, 두세 단어 요렇게로 딱 줄여서 그걸 가지고 딱 생각하는 거고 그걸 딱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24 하면 24에서 뭐 보좌, 시공간, 초월 이게 쭉 연결돼서 나오는 것처럼 23만 딱 생각하면 70 그러면 70 제자부터 해서 쭉쭉쭉 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요약한 단어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70 제자를 위해서. 이것이 당장 뭐 된다 안 된다 오래 응답한다 안 받는다 그거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동안 내가 이걸 놓고 내가 살아가겠다.
중요한 뭐죠? 방향이죠. 방향. 뭘 해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경제는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조금 올랐다 그래서 팔고 또 조금 내려왔다 그래서 다시 또 팔고 이런 막 그걸 보고 이제 단타라고 그러는데 짧게 계속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걸 보고 단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뭘 방향으로 해 장기적으로 쭉 오랫동안 최소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다. 그러면서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해? 결국은 이거로 살아가는 거죠. 방향이 없으니까. 이게 내 방향이야. 근데 우리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방향 속에 우리는 70제자를 두고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70제자를 세울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내가 누릴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떤 일, 어떤 문제 생겨도 문제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돕는 자, 목사님을 돕는 자. 세상에 나와서는 어떻게 돼? 세상에 진짜 현장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자. 우리를 이걸 보고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말로도 도울 수도 있고 혹은 물질로도 도울 수도 있고 그죠? 행동으로도 도울 수 있죠. 그 존리 대표는 많은 보육원의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은 나라에서 주는 돈 500만 원만 받고 나와야 돼요. 아니 근데 500만 원 받고 어떻게 나와서 생활합니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나와서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이 존리 대표가 그 자기 일을 비롯한 그 중요한 임원들한테 그걸 이제 자기 뜻을 얘기해가지고 같이 그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그 아이의 계좌로 이 펀드 계좌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펀드 계좌를 다 만들어서 자기 생각을 했어요. 이 존니는 주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주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펀드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늘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육원의 그 갓난 아이들 이름으로 벌써 이미 펀드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넣어주냐? 자기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혹은 또 임원들이 이게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그 아이들이 20살 성년이 됐을 때는 최소한 15년, 20년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해주겠죠. 그러면 거기서 1억 5천, 2억 정도는 가지고 20살 때 1억 5천, 2억 정도는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는 그걸 이제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아이에게 혹은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딱 기르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또 오늘 내가 할 일, 오늘의 목,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오늘의 할 일을 위해 통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분이 직장에서 팀장이었다가 팀원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강등이 됐으니까 자기 팀장 때 같이 놀던 그 팀장이 자기한테 지시하는 입장이 된 거죠. 자, 이제 팀원이 돼버렸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팀장의 말을 안 들어. 안 듣고 오히려 그 팀장이 자기를 무시한다. 자기를 안 알아준다.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그 팀장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이 일한 것보다 적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지각하는 걸 보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자기가 늘 지각하면서 뭐 지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상사하고 혹은 또 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보면 되게 그 미워 보이는 거야. 너무 싫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늘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막 미워하고 저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욕하고 남들 앞에서 막 남들한테 자꾸 이렇게 막 뒷담화라고 하죠. 자꾸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팀장이었다가 팀원으로 강등되고 혹은 또 사람들에게 내 실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내가 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뭘 하냐면 운동하고 내 매력을 키우고 있어. 운동하고 외모 가꾸고 이런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인이라.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늘 남 흉을 보고 남 험담하고 다니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자기밖에 몰라. 늘 막 맨날 지 몸매 가꾸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오직 물질과 시간을 다 투자하고 완전 나중심, 자기 사랑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돕는 자, 전문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with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내 마음에 부딪힌 레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을 한 단어 혹은 한 줄 딱 요약을 해서 그것만 계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각인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런 응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